페이지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올해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주보에 계속 글이 연재되듯이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해로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매우 다양한 강연과 집회와 세미나 포럼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나 개체 교회들이 이 세미나를 하지 않는 데가, 강연을 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루터가 핵심케 되고 종교개혁자로 거듭나게 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저명한 조직 신학자 루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화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에 대한 교회사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화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의 강산천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바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름을 마틴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마틴이라 하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성인 마틴의 날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날 성인의 이름을 따서 마틴 루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1살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주 환영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루터는 즉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죽는다면 신부님에게 가서 마지막 고해도 한번 못 해보고 그 기회도 찾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다시 벼락이 꽝 쳤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린 루터가 숨을 토해내며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죠? 루터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했을까요? 아버지 했을까요? 루터는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성 안나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안나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고 그리고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안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전해오는 말에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루터가 안나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안나가 바로 이 강부들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안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이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세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에 불구하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회에 속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도사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요, 6시에 기도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5시, 7시에 또다시 기도 모임을 가진 다음에 8시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거친 속옷, 껄끌껄끌한 옷을 입고요,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은 몸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루터는 사흘씩 금식하면서 빵이나 물도 전혀 입을 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수도원에서 최고의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 생활 가운데서 루터가 보여준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에 매우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 천주교의 7성례 중에 하나이지요. 매주 행해진 미사 때 시행되는 그 성찬 다음으로 자주 반복되는 성례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 성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석하지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합니다. 허나 천주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매주 미사에서 성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빵을 못 먹으면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기 때문이죠. 천주교는 고해성사 포함하여 나머지 5개를 종교회를 통해서 임의로 제정했습니다. 루터는 고해할 일이, 자신의 죄를 고할 일이 생기면 고해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터가 고해했던 모든 죄들은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죄로도 여기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들어주던 고해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고해 신부였던 루터의 스승인 스타우피치는 하루는 6시간 동안 루터가 고해를 했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고백하고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죄가 또 생겨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참여하던 루터를 향해서 이 스승이 하는 말에, 루터야 제발 간통이나 살인과 같은 좀 죄다운 죄라도 짓고 와서 고해를 해라. 그래야 내가 좀 고해를 들어주는 맛이라도 나겠다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죄를 토해냈던 것이 루터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루터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온종일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소한 죄 때문에 일주일 내내 몸살을 하면서 몸부림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해했는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을 죄로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고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의 저주와 지옥의 불길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찾고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기가 가까이 하기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서는 것이 자신이 해내야 하는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당시 수도원생활은 많은 미사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수도원에서 이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사들에게 개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교황이나 종교회에서 내려주는 설교문 그 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냥 읊어대면 됐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라틴어로 드리는 천주교 예배가 자국의 언어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가 1960년대까지 그 수많은 카톨릭 천주교인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듣고 라틴어로 성찬에 참석하고 라틴어로 자기들이 그 모든 순서를 집행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하는데 라틴어를 알지 못하니까 암기한 채 미사를 진행하다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 라틴어를 말해요.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니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성찬은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사와 기도 모임을 반복하였지만 성경은 안 봤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교회 구원 시스템에 철저하게 적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기도만 강조하고 반지성주의적인 모습이 교인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를 보여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 말이 그러한가?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저 설교자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고 받아들일 만한 해석인가? 따져봐야 하는데 성도들은 무지하니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설교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설교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해석에 기초한 설교로 이해하고 듣고 계십니까? 만약 의문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루터가 보여준 모습은 중세 수도사들이나 성도들과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짜투리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사뿐 아니라 선교사 열전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수재였습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해외 선교사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당시에는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개혁 당시만 보더라도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요 교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번역하였지요. 그래서 독일어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츠빙글 역시 바울 서신을요, 바울 서신은 헬라어로 줄줄줄 암기할 정도로 그 서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성경을 번역했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 내용을 65권을 주석까지 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자들이 교회를 개혁하였고 이후 시대도 전 세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것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흥사들을 다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교회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의 첫걸음입니다. 1510년에 루터에게는 평생에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교의 성지인 로마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과 유물 숭배와 성상 숭배가 그 당시에는 편만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로 보면 우상 숭배할 것이 가득한 것인데 로마 천주교인들에게는 거기는 성지인 것이지요. 금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미사를 드립니다.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아는 고인들을 위한 미사를 올려드리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미사 요청에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가 말을 엄청나게 빨리 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심지어는 2명의 신부가 같은 제단에 서서 오른쪽 왼쪽 서서 다른 설교를 했다랍니다. 과연 이게 바른 것일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스칼라 상타였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출두할 때 오르셨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구해든지 이걸 뜯어와가지고 로마에도 옮겨놨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꿇고 기어 오르면서 매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를 되풀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자신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종이 쪽지의 면죄부와 그리고 이 오르는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서 고인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왜 연옥에서 구해내길 원했을까요? 우리는 연옥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연옥 개념이 있습니다. 왜 연옥에서 죽은 자들을 구해내길 원했을까요? 왜입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연옥이 purgatory입니다. 용광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용광로까지 타오르는 곳에서 정화되어서 하루도 속히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루터도 이 계단을 오르기 전에 저쪽 한쪽 구석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기도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사람을 둘러봤는데 그 순간 극심한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연옥에서 구해낸다는 것이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알지? 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품은 채 슬픈 기색으로 비텐베르크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며 우리의 행실이 공을 들이고 공로를 쌓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면 천주교는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정을 지어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상하다시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루터는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소망은 죄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곧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에서의 루터가 머물렀던 그 종탑방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루터는 수도원 종탑 골방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룬 무서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덕지게 두들기면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들을 열렬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의, 혹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보복적인 의 개념 앞에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납 묵상을 거듭하다가 이 말씀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 똑똑한 루터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루터가 처음 중세 교회사 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즉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것,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된 것이 수동적인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 체험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맺어왔던 하나님과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영광,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함과 동시에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관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루터는 처음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 복음으로서의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요구했지요. 허나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확신과 순전한 믿음이 온갖 몸부림과 불안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새로운 계시의 빛이 비치자 지금까지 루터를 감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신칭의의 신학은 루터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고통의 사슬을 풀어버렸고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루터가 재발견했을 때에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는데, 루터는 그 사랑이 없는 거룩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세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루터는 회상하기를,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루터의 개인적인 핵심 체험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성경대로 이제는 그가 읽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 자신의 신앙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중세의 가르침이 너무 순진한 이야기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에 자기 사랑이 우리 욕망의 핵심을 만들어낸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기껏 해봤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가 공을 들이면,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면 뭔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일은 스스로 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채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세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합당한 사람을 시인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죄를 받아들여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1450년대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또다시 중축하고 더 화려하게 짓고자 1506년부터 실제로는 1626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거를 당시 이 그들의 상징으로서 화려하게 짓고자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죠. 한 번에 6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당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을 지려고 하니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은 면죄부를 보다 폭넓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가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빼앗아 갈 수 있는 교회 구원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하는 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니 면죄부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지요. 이 구원론이 수도원과 교회에 시스템화되었고 교회는 성경을 가리고 사람을 노골적으로 속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가리고 사람을 노골적으로 속이면서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면죄부를 판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모르겠죠? 대답을 안 하시면 뭐 살 수도 있지, 돈 있는데 뭐 안 비싸면 한번 사볼까, 뭐 복권도 사는데 뭐 이랬습니까? 왜 이들이 노골적으로 성경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면죄부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면 면죄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사라. 이거 하나면 된다. 비싸지도 않다. 알고서도 안 했고 심지어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안 봤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개혁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면죄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도미니카 수도회의 사제 요한 테첼은 이 면죄부 장사꾼으로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탐욕스럽게 생겼죠. 얼굴 자체가. 이 사람이
면죄부를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보험왕이 보험왕. 어마어마하게 잘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 때 태칠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동전이 돈통에 짤렁 소리가 나면 영혼이 연옥에서 우와 하고 뛰어간답니다. 천국으로. 이보다 더 심한 거는 4명의 그 찬양대를 운영하면서 드럼통 위에 돈이 놓이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신다라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선전한 노래에 매료되었습니다. 태초는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기를, 여러분은 죽은 부모님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모님이 연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라고 외치니 은 한 양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찔려서 사는 것이지요. 조금만 자선을 베푸면 연옥에서 베풀 수 있는데, 조금만 너희들이 자선을 베푸면 우리가 연옥에서 베풀 수 있는데 라는 소리가 안 들리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태철은 이렇게까지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들은 이제 중세 당시에 성모 마리아, 그들의 용어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를 겁탈하는 죄를 지어도 돈만 내고 이 면죄부 사면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면죄부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태첼은 당연히 교양의 신을 얻었지요. 여러분 같으면 면죄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천주교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고 교황이 명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명을 그대로 떠받드는 가운데 여러분 안 사실 것입니까? 종이 한 장에 천국이 허락된다는데요. 종이 한 장에 더 이상 11조 낼 필요 없습니다. 감사헌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만 사면 이제 술 드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됩니다. 네? 그래도 안 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좋은 교회에 계시니까 그런 말 하시는데 중세 교회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신부님 우리한테 틀린 말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사면 안 됩니다. 허나 오늘날 이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 말 거역하면 벌 받는다.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복을 받지.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으신 용 해라. 설마 목사님이 틀만 하겠나? 목사님 성경 연구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성경을 잘못 해석할 일이 있겠나? 이러한 생각이 당시 중세교회 천주교인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성경적이라 생각되십니까? 비성경적이라 생각되십니까? 개신교적입니까? 천주교적입니까? 네? 천주교적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개신교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제공한다면 어느 누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발부했던 면죄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면 더 이상 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1월 1일 만성절 전날 밤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면죄부에 관련된 99개의 항목으로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못 박았습니다. 만성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만성절이 어떤 날이죠? 만우절 말고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모든 성인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없지요.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천주교 내에서 성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주교 내에서 성인을 어떻게 추대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면 성인이 됩니다.
또요. 사는 동안에 덕행을 많이 행하고 플러스 기적을 2번 행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2번 행했다는 것이 증거 보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막 짐승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짐승들이 회개했다 하고 막 그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11월 10일 1일 만성절에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알고 그 전날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붙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르게 한 뒤에 우리 학자들끼리, 우리 사제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면접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 지도자들끼리 우리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따져봅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신칭의와 같은 종교계의 핵심 사상 같은 것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95개조 반박문, 그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비텐베르그 문 앞에 붙이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이게 비텐베르그 교회고 철문으로 새겨가지고 그 95개 반박문을 새겨놨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앞에 보면 95개 항목으로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해놓은 것을 읽을 수 있죠. 이 95개 반박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면죄부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것이죠. 면죄부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교황이 이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논박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사명권이 교황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사면 죄가 사함 받느냐라는, 아니다. 하나님께만 사죄권이 있다. 면죄부는 연옥에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연옥에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로에 보아하는 성경적으로 규정된 일이 없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미리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반박을 하는 교황의 앞잡이 태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황이 명한 면죄부 구입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보다 우월한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에 대한 근거야. 그러니까 사야 돼라는 것이죠. 여러분,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에크라는 학자랑 루터가 또 한판 붙습니다. 거기에 핵심 논쟁은 뭐냐면 누구에게 권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면 교황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한판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뭐에게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실제로는 루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의 사상은 성경조차도 그 힘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교황이 성경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주장하는 바는 교황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교황의 뜻과 어긋나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토론을 했는데 교황은 성경 아래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는 저주받고 역병이나 옮기는 이단으로 내쫓겼습니다. 루터는 로마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교황이 항상 성경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루터가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할 때도 교황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성경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성경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루터는 1520년에 교황으로부터 파문 교서를 받았고 60일 안에 자신의 주장 철회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함과 동시에 그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는 쪽으로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출판과 토론과 설교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타오르는 교회개혁의 불꽃은 활활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520년 루터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파문장과 함께 교황청의 헌장과 스콜라 신학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소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정죄되었고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누구든지 루터를 화형시켜도 된다라는 공개 사항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는 당시 독일의 황제 찰스 5세 주재의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았습니다.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루터가 말을 하기를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석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석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착을 했더니 루터야, 너가 지은 모든 책과 네가 한 모든 주장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할래 안 할래? 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를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의 회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루터가 취소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벌벌벌 떠는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지 않았을까요? 신사참배했던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처럼 신사참배해놓고 버젓이 목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목회해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만 따르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것을 못했을까요?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황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로 할 말을 다했던 그 루터는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후 루터는 보름스 칙령을 통해 이단으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Here stand for Kaiser und Reich. 내가 왕과 제국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라는 독일어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보름스 교회를 가면 이것이 돌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은 교회 개혁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1533년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완역하였고 그 서문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1546년 1월에 63세 나이로 루터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침상에 누운 루터는 시편 31편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뒤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죽을 당시 그 주변에는 천주교에서 아직 신부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성례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해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만이 그 마지막 순간 그가 간직하고 손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란 하나님께 속한 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루터가 엄청나게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서의 바울은 사람이 진정으로 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밖에서 오는 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 땅에 속한 의가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 그 의를 경험한 이후에 루터의 인생은, 루터의 성경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죄와 허물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의 빛과 기쁨의 책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동굴을 지나서 이제는 강명의 빛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내다를 수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그의 가슴과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효력이 있는 의로 정의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 해석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질문이 제기는 이 말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죄인에게 의의 조성자 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의의 신분을 이제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이 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의 일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와 공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은 또한 믿음을 선물뿐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고백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화상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직접 작사하였던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가 힘차게 한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마음으로 힘차게